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는 잘 주무셨는지요? 저는 아주 잘 잤습니다. 예. 수양의 둘째 날 아침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계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배우는 은혜로운 수양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출 바벨론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특권과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기를 반복하면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새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새 일을 배움으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며 이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너는 내 것이라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말씀은 그러나 이제 라는 말로 시작하며 반전의 새 일을 행하시는 서막을 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선민이라는 강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공포스러웠습니다. 우리도 때론 두려움에 지배될 때가 있습니다. 공부, 취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건강과 결혼에 대한 염려가 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지명하여 출애굽시키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사실을 상기시키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잠시 바벨론 포로로 살게 하셨지만 근본은 하나님의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요 앞으로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의 관계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귀하게 쓰겠노라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물과 강과 불과 불꽃은 생명을 위협하는 환난을 뜻합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겪은 고난을 생각할 때 장차 출 바벨론하여 또다시 겪을 고난과 환난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물과 불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보호자 되셔서 안전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고 지켜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도록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자녀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자 하십니다. 세상 부모도 자식이 못난 짓을 해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아끼고 감싸고 사랑합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하고 넘어진다 해도 여전히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봐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믿어야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친히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자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피난하느라 아수르, 애굽, 수리아 등 각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부모로서 내 아들들, 내 딸들이라 부르시며 땅끝에서 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여호와를 경배하는 구별된 민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끌어내십니다. 이들은 열방과 여러 민족들 앞에서 바벨론의 몰락과 자신들의 해방을 직접 경험한 자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증거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회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요 구원자 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영적으로 무감각한 가운데 있지만 이들은 삶 속에서 구원 역사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체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출 바벨론 하게 하신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스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체험한 자는 누구나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 간증이 은혜롭고 힘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증거할 때 가장 힘이 있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교만하였으나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로 바사왕 고레스가 진격하였을 때는 무혈입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멸망이 임하자 바벨론의 귀족들은 뱃놀이 하던 배를 타고 급히 도망쳤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추격하던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일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은 이 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제 이전 일을 기억치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엄청난 새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전 일을 기억치 않아야 합니다. 이전의 아픈 추억, 실패는 잊어야 합니다.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요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이들이 출 바벨론을 할 때는 광야와 사막을 통과하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평탄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사막의 특징은 길이 없고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엔 험하고 높은 바위산도 있고 낮은 저지대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곳에 길과 강을 내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와 하나님이 주신 땅,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때 많은 백성들이 사막으로 난 길을 걸으며 길 옆을 흐르는 강에서 물을 마시며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승냥이와 타조와 같은 들짐승들, 즉 이방인들도 사막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은 가까이는 출 바벨론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속량물로 내주어 이루실 인류 구원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참된 길을 몰라 방황하며 죽어가던 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 믿을 때 내면 가운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강같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들을 통해 들짐승 같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 그들도 하나님을 존경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이로써 죽음으로 가득했던 온 세상에 밝고 아름다운 생명의 꽃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만유가 회복되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온 우주에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나라에서 구속하여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이 일은 참으로 바다가 갈라져 인간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구해주는 옛날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겠습니다. 자꾸 과거 일에 집착하고 현재의 오름에 한계에 갇혀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주님은 울밑에선 봉선화와 같이 슬프고 운명적인 우리나라를 택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어 세계에 나아가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쓰셨습니다. 우리 모임 UBF도 성서한국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우리 경성센터도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죄인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인의 인생에서도 출애굽의 은혜가 있었으나 저는 늘 현실만을 바라보며 출 바벨론과 같은 새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죄인의 출애굽은 출광주였습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의 광주과학기술원에서 6년간 석사 박사 과정을 밟으며 고난과 시련의 과정 끝에 박사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저는 박사학위가 내 인생의 구원의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연구와 학업 등으로 바쁘다며 예배 차감석도 등한시하였고 내면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 시기와 질투와 술취함과 정욕의 죄를 지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시간이 흘러 졸업을 하고 취업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취업이라는 절박한 문제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없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마음속에 텅 빈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목자님들을 보내사 광주를 떠나 서울로 올라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올라와 서강도학교에서 연구교수 일을 하며 말씀 공부와 예배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출애굽이었습니다. 은혜로 다시금 올라온 서울에서 말씀 공부를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서서히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내면에 구원의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출광주한 이후로 1년의 시간이 흘러 취업의 기회에 찾아왔고 서원 기도를 통해 공공기관에 합격하였습니다. 이후 계속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름답고 성숙하며 또 특히 댄싱의 은사가 있으신 보배 목자님을 동학자로 맞이하며 믿음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여름 수양회에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기초하여 지난날의 방황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제자의 삶을 결단하였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영적 축복으로서 GABF 교사, GBS 말씀 공부, 또한 양을 1대1로 도우며 주일 예배, 사회의 사명 등을 통해 믿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축복도 더해 주십니다. 첫째 딸 예주에 이어 둘째 아들 주환이가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출산휴가 당시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하게 되었다는 인사발령 소식을 들으며 따따블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면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갔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은 소시민의 삶을 동경하며 다시금 세상의 눈을 돌렸습니다. 그 가운데 23년 가을
제자 수양회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린 아브라함과 같은 자세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고 세상에 양다리에 걸치며 눈을 돌리는 삶은 고단하고 피곤해 갔습니다. 23년 말에 종료되는 과제들이 많았고 책임연구원이라는 직급의 무게감으로 불안감과 두려움만 커갔습니다. 저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찾아다녔습니다.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였고 주위 교수들과 친해지고자 술을 마시는 죄악된 삶을 다시 살았게 됩니다. 매주 예배와 소감을 쓰는 것들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 수양의 말씀을 감당하며 죄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매번 힘든 고난 가운데 그때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매번 세상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하고자 또 하는 문제들이 있음을 발견케 하십니다. But now,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런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출바벨론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제 속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현실의 암울한 상황만 바라보며 한계에 갇혀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죄인의 자세를 회개합니다. 제가 비록 지금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선한 투쟁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새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은 출바벨론에서 시작됩니다. 출바벨론은 죄로부터의 탈출이요 사명 없는 소시민적인 삶에서의 탈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찬심이심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시간 내가 출바벨론 해야 될 세력이 무엇인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온갖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물질주의, 인본주의, 쾌락주의 등 죄의 세력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출바벨론하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 될 때 가장 값진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24년 여름 수양을 통해 나에게 또 우리 모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제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인생 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여름 수양회를 허락하시고 둘째 날 아침 은혜의 시간 말씀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에서와 같이 죄로부터 출바벨론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수양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 회개의 역사와 믿음을 덧입는 새 일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